할렐루야.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목은 깁니다마는 끊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항상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림 한 장 볼까요? 여러분 혹시 저 유사한 그림들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송이가 저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저 그림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죠. 거룩한 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자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출을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고 수확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축복을 찬양했는가를 저 포도송이 하나의 모습 속에서, 또 신나게 노래를 부를 듯한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본문이에요. 마침 요 주간이 추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인데, 오늘 시편 67편이 딱 그렇게 추수와 관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근데 특별히 이제 추석을 지내면서, 한가위 명절을 지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추수의 감사제로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우리 화목한 가정들을 마음 가운데 그리게 되지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들의 심령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움을 그렇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르짐 속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백성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깜짝 놀라는, 거기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라고 거듭거듭해서 당부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 이 감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당연히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죠.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쓰고 있죠. 근데 굉장히 낯익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 아래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복창한 대로 모든 축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전통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다 어디에서 복이 내려온다고요? 신약 성경의 의미로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계획하신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석 주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 인정하세요. 내가 받을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누릴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부이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자기들의 소출과 모든 삶의 환경과 그리고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은총의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근원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간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경정의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졌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사람이 갖는 것, 사람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 길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범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낱말을 가져오는데 그 낱말이 은혜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할 때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뭔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거저주는 총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방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누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주었던 최고의 축복은 땅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땅을 점검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죠.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줍니까? 하늘의 기업을 이어갈 것에 축복을 줘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백성의 모든 일과 손을 내밀어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축복을 채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인물의 모습을 봐도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행하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과분한 축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은혜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과분한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솟음쳐 오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핵심적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군요. 내가 누릴 자격이 없고 그것을 취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 내가 노동의 대가로 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인물됨과 내가 자격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과 심령에는 무엇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과분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을 깨닫고 자격 없는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위에다가 정말 과분하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나를 그것을 개의치 않냐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주신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배로 갑절로 수십 배 수백 배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려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과 축복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딴 거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오늘 축복 주시길 원하는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윤택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면 그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받아먹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셔서 축복을 주고자 하셨는가라는 거죠. 다윗은 그 질문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추수감사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부족함에도 방자한 우리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주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편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축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2절 말씀은 답을 먼저 제공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인가?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계산을 하셔도 철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베푸셔도 조금도 이상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6절과 7절도 요 2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셔도 갈증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쌓아도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제쳐두고 하루 종일 번뇌하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은 세상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온 백성을 인정하셔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교회 안에 있구나. 목사가 당연히 교회 안에 있죠.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다른 곳에 머물지 않고 주의 공동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도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쫓아오게 하려고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품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녁에 얼마나 바빠요. 내일 추석 준비 잘 하고 오셨어요? 자식들이 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할렐루야. 최 목사 얼굴 봐야 맨날 보는 얼굴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무장되게 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경배할 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위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TV에 간간히 보면은 재난을 당한 지역이 있어요. 지진이 났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식량을 어떻게 공급하는입니까? TV에서 보면 따라라라 헬리콥터가 날아가요. 큰 수송기 헬리, 그러면서 위에서 막 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식량을 거기에 착륙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몰려다니면서 그 식량을 찾아가지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축복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시고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가셔서 정확하게 그에게 머리 위에다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축복을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비롭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 물에 발 담그듯이 그냥 축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달아보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 병에 걸린 자에게는 병의 노임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곤란한 자에게 채우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로 재듯이 재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제가 확신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대충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가장 근원적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백성을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복을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딱 찍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 주마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갈 길을 제시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너를 위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게 저주를 주고 정확히 하나님께 세셔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자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괜찮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믿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고생한 창세기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야곱도 고생했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총리 대신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애굽이 놀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유케 하신 것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웅장한 제국이었던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 사람은 한 여인 아니에요.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엄청난 큰 제국인데 왕비로 삼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로 삼는데 여러분 에스더에게서 개인적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기본적인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를 위함 아니냐, 이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어지는 에스더에게 축복을 주시고 모르드게에게 은총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천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돼요.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뭐하는 그러세요? 이 어미가 이 아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해주신단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실 때 영광이 살아나고 호남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5대양 6제주의 온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축복받아도 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민족 또는 구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사 하나님 앞에 오는 자마다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놀라운 복을 주심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그 축복이 연장되고 확대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건강도 잃을 때가 있어요.
건강치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재물이 다 빼앗겼다 싶을 정도로 내 삶의 물질이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령 자체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손짓하고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건강 잃었을 때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잃었을 때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서지 못하여 심약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만큼,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으로 봐도 확인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의 물질이 공급받아서 다시 부유해졌을 때,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존경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 중요합니다. 다시 회복됐을 때 중요합니다. 그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나를 왜 강건케 하셨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 룰루랄라 내가 먼 곳으로 놀러 다니라고 내 다리에 힘을 주셨는가? 아니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욕심껏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는가? 내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모든 이방 민족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의 감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거하는 거류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자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서 예수님 스스로 희생제물에서 돌아가셨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세상과 비교해서 위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참되게 축복받는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 영안이 열려진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시고 영의 귀를 여신 여러분의 귀를 듣게 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